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침묵과 경청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약간 우리가 좀 침묵과 경청 기도는 약간 다운이 좀 기본 모토기 때문에 우리 조용한 말투로 약간 저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예. 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만족의 덫, 또 갈망의 복, 만족의 덫, 갈망의 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성리학의 대표 학자인 정의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년 등가라 그러죠. 어린 나이에 아무 고생 없이 너무나 일찍 출세한 경우는 오히려 인생의 쓴맛을 모르고 본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권세 있는 부모나 그런 형제, 친척들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왠 자기 노력이 아닌 주어진 걸로 성공했기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뛰어난 너무나 탁월한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이 물론 굉장한 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격이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 뛰어난 재능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또 우리 주변에도 정말 여기에 속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의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국 뭘 얘기했냐면 결국 인간은 만족할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때. 물론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하죠. 만족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인간은 역설적으로 만족하면 그때부터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00% 무조건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대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말하면 성공했다, 부자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만족할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 근데 적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늪에 빠지거나 덫에 걸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게 그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교회가 너무나 좋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뭐라고 돼서 온갖 좋은 건 다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음성을 듣고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되죠. 이거는 엄청난,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통일교회 누님 한 분 계시잖아요. 한학자. 요번에 이제 구속됐죠. 여러분 생각해, 만약에 한학자 또 우리 마니마니 이만희 있죠. 그 둘이 어느 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다 거짓입니다.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회개했어.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 중에 뭐 교회를 너무나 싫어하고 막 하나님은 없다 막 이랬던 인간들이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기쁜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정말 지독한 남편들이 한 명, 두 명씩 복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울면서 막 간증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이런 죄를 저지르고 해서 막 이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 교회 가장 나 같은 죄인을 살려. 막 예를 들면 막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막 각 가정마다 그런 간증들이 있을지어다. 만약에 그렇게 한 명, 두 명 막 올라와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걸요, 아마.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교회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여기 보니까 막 사도 바울도 변화되고 사마리아에 막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수가 막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31절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뭐 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저 목사님은 별로 능력이 없을 거야. 저 교회는 뭔가 부족한 게 많을 거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완벽해.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뭐 너무나 지금 좋은 상태인 거죠. 최고의 교회의 적수였던 사도 바울마저 무릎 꿇은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사실은 적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특별히 이 제자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당시의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아직 사도 바울보다도 좀 더 그립이 세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혹시 서윤이 아세요? 8,0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엔 5,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 설교에 그렇게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게다가 유일한 적수였던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앞에 어쨌든 무릎 꿇었어. 교회 앞에 무릎 꿇었어. 숫자도 많아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10,000명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 당시에 선거 있었으면요, 웬만한 거 다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이제 그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형 리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만족이 오히려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다. 만족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이 정도 지금 하면은 괜찮지 않나? 아, 괜찮죠. 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정도면 훌륭해요. 아마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의 제가 봤을 땐 1% 안에 드는 그래도 상위권의 사람들일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자신감 넘치게 당신은 1%입니다. 시작.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도 한 요 정도 인구면 우리 교회 한 15% 2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성 정도 나오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또 리더 뭐 회장 또 뭐 저기 딱 고개 딱 돌리네. 우리 방송팀 예를 들면 뭐 장로님, 전도사님, 뭐 목사님,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이 정도 되면 게다가 뭐 나는 뭐 믿음의 3대, 4대째다. 저희 장인어른이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4대인가요? 3대인가요? 3대째 뭐 3대째인가 4대째 그 남자를 만나게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막내만 남았어. 지금 막내만 남았어요. 여러분 뭐 친가도 그렇고 뭐 외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다 믿음의 가정들에 자기가 믿음의 한 4대째 3대째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갔는데 00년도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형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저는 외가로는 4대째 친가로는 5대째 누굽니다. 아, 진짜 재수없더라고. 진짜 재수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물론 그래도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이죠. 분명히 그 기도에 축복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난 부모가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축복이 없나? 하나님이 대신 부모 대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있는 것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덫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변하기 전에는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게다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그것도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율법 학자들의 권력이 엄청 셌단 말이에요. 가말리엘 한마디에 유대 이 사회의 법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이미 소년등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사실 어려서부터 다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다 아니까. 내가 뭐 삼봉 고향교회 뭐 다 알죠.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아니, 삼봉 고향교회 뿐이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이미 뭐 어느 거 다 알죠. 요즘에는요. 뭐 웬만히 목사님 설교들도 막 비교하잖아요. 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신학도 개인적으로 또 뭐 공부도 하시고 또 뭐 어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 목사님들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교가 되니. 그래 나는 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시작.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진작에 포기했다. 시작. 저는 진작에 포기했대. 제 말이죠. 내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순위로 쭉 세우면 제가 몇 번째라 그랬어요. 아마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올 목사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미리 깔아놓는다, 뭐 밑밥을 깐다, 뭐 또 이런 식으로 공격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고백해요. 저는 제가 목사들 중에 꼴찌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자존심 상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못하는 목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야지 조금 잘해도 잘한다 하지. 그렇잖아요. 난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 살아요. 하나님과는 난 그런 관계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굉장했던 게 독이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특히 예수라는 인간은 이거는 자기의 세계관에는 이건 완전 이단 괴수인 거예요. 틈이 없어. 더 이상 들을 귀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 없다가 됐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남의 얘기, 남의 의견, 다른 세계관은 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관건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았으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가장 핍박하는, 그러다 지옥 갈 영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배웠다, 산다, 어느 정도 안정됐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변하기 어려워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신앙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분들 있죠. 오히려 바뀌기 더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가요. 뭐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교회가 뭘 얘기하든 지가 믿는 대로 가지, 아니면 다 틀린 거죠. 다른 게 다 틀린 거죠. 여러분 보면요, 되게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도덕에 만족하고요, 자기의 윤리에 만족하고 있고요, 자기의 하나님 보시기에 어줍잖은 자기의 그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개혁이나 변화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는 만족할 게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냥 쭈그러드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뭐 좀 해보려고 막 열을 쓰는데요, 이상하게 신앙은요, 지가 다 안 돼. 지는 다 됐대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울 게 뭐가 있고, 더 이상 간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런 교육도 받고, 내가 성경도 몇 번 읽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교육도 여러분, 그게 결국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만족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추락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그냥 이제 관리만 하면 돼요. 관리만. 베드로를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만족이 아니라 갈망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나중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다른 지역까지 가갖고 막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막 돌에 맞기도 하고 막 핍박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누가? 이미 베드로는 그거 안 해도 다 되는데.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자, 그게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자, 거기까지. 지금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에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막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근데 지금 뭐가 남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그렇죠?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땅끝이 남아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방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느 순간 베드로가 만족하게 돼요. 우리가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바울하고 역전이 돼요. 베드로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의 이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한테 그거 완전히 욕먹거든요. 네가 예수의 제자, 네가 예수를 봤으면 네가 봤지, 오히려 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이방인에 대해서 네가 왜 자꾸 거리를 두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딱 어느 순간 멈추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이방으로 멈추지 않는 그 갈망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끝을 향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길들을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 내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내가 기다린다. 그게 마지막 감옥에서 썼던 마지막 서신에 썼던 얘기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의 갈망을 그 엔진을 끄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전진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대학, 취업, 결혼 이 세 가지가요.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학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막 안다를 못해 하나님 앞에. 그래 딱 대학 원하는 대학 딱 들어가죠. 입시 있는 사람 많아요. 거기서 이제 만족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지. 자, 직장.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야. 내가 이 정도 연봉에 이 정도는 가야지. 뭐 못해도 어쨌든 뭐가 됐든 취업되기 전까지는요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미래가 막 염려가 되고 막 이러니까요. 뭐 불안하니까 하나님 찾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 딱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생활도 만족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그 딱 직장을 또 기점으로요. 오히려 그게 신앙의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며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더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스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자주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라는 거 그거 참 복이죠. 근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어느 순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럼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진짜 이거 받아 내가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나 뭐 기도원도 가고 막 정말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눈물로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됩니까 막 그래서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면 이제 그날 주일에 딱 가면 애들이 이제 놀린다고 윤삼열 목사님 일부러 막 애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하다가 그럼 제가 야야 하지마 무슨 목사 야 하지마. 나중에는요 오랜만에 만난 그 애가 저한테 전도사인 줄 알고 윤삼열 전도사님 이러면 야 나 목사야 이런다고요. 그 괜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사모한테도 그러고 누군들 처음 온 성도 그리고 이분이 권사였는지 집사였는지 이분이 장로님 기억이 안 나. 그럼 무조건 장로님이라고 일단 해라. 무조건 장로님이라고 해라. 모르면 기억이 안 나면 장로님인데 권사님이라 그러면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장로님인데 집사님이라 그러면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그거 엄청난 실수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거든 무조건 장로님이라고 일단 해라. 그럼 본인이 되게 수줍으면서 기분 좋아하면서 아이 저 권사예요. 아이 저 집사예요. 이럴 거다. 근데 장로인데 기억이 안 나. 옛날에 봐갖고 그 집사님인가? 그래서 예 윤 집사님 했는데 장로였어 보니까 그러면요 저 장로 됐습니다. 장로 된 지 얼만데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덧 내가 만족을 넘어서요 더 이상 깨어있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35세 담임 목사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노회 제가 교육자원부 서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생 위로회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이제 공문을 보내서 교육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이제 늦게 신청을 한 거예요. 마감 시간 다 지났는데. 근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삼열아 잘 있지 오랜만이다 크크크 이러고 온 거예요. 보니까 제 동기가 여기 안양제일교회 교육 목사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처 못 챙겨갖고 3명이나 탈락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지인 찬스를 쓰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삼열아 이렇게 잘 지내지 뭐. 처음에는 잘 지내십니까 윤삼열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놀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어쨌어요. 여러분 진짜 제 동기들 아직도요 90% 이상이 담임이 아니에요. 제 동기들 90% 이상이 아직. 그러니까 정말 빨리 담임이 된 거죠. 35세 됐으니까. 저희 동기 중에서는 제일 빨리 됐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소년 등가였어요. 만족이었어요. 야, 너 그거 망하는 거다. 너 그거 너 죽이는 거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그 몸부림하면서 싸웠어요. 어차피 목회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 믿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목회 걱정은 뭐 걱정이야 있겠죠. 근데 사실 그 걱정은 크지 않아요. 어차피 꼴찌를 뽑아놔갖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어차피 꼴찌를 뽑아놨는데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거는 예? 위대하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 꼴찌를 뽑아놔갖고 담임을 세웠으면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근데 윤삼열 저랑 하나님과의 관계, 저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 비전에 대한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세상 말로 정말 빡시더라고요. 조금만 마음 놓으면요 마치 다 이룬 것 마냥 와 이게요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직도 하나님 아직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 이 인간 아니지. 이분은 이렇게 만나주고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보니까 나보다도 못 배우고 나보다도 환경이 어렵고 나보다도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분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은 어느덧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결국 하나님이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은 것에 중요성을 두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는 한 저 3순위 4순위에 가 있는 그런 나를 보며 오늘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제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나를 꼬꾸라뜨리시고 나에게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고 꿈에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갈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자기 전에 하나님 꿈에서라도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어떤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매주 나오시는데 이분이 10명을 전도하시는 게 당신의 이제 마지막 미션이라는 거예요. 연세도 꽤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몇 명 더 돼요. 그러고 하는 그 전도한 분이 또 새끼를 쳤대. 그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집사님이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그래갖고 3명이었다가 이게 7명으로 는 거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3명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이 고백하는 거를 제가 눈빛을 보고 제가 행동을 봤는데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그분이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분은 남은 여생 3명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10명 내가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갈망의 삶이에요. 그분은요, 제가 뭐 다 속은 알지 못해도요, 그래도 자식 뭐 다 시집장가 보내고, 물론 뭐 이런저런 아픔도 있으셨죠. 근데 뭐 먹고 사는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걱정 없어요. 그래도 뭐 자기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연금도 나고, 요번에 무슨 또 뭘 신청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나오면 밥 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서 나오도록.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뭐 괜찮아. 베풀면서 사실 또 베풀면서 실제로 베풀면서 사세요.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크게 제가 봤을 때 그냥 오후에 취미생활 하시면서 뭐 여행도 좀 다니시면서 그러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은요, 그 3명에 올인했어요. 저한테 그 자기 침대 위에 말씀을 써놓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까먹고 이제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 좋은 말씀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2개를 보내드렸더니 그거를 적으셔고 붙인 걸 나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르고 내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고약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말도 걸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보니까 이분이요, 수년 내에 3명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을 채우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3명 못 채웠어.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너 내가 돈 주고 건강 주고 다 했는데 너 시간도 주고 너 그 3명을 못 채우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1명을 전도해도 의인 1000명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7명을, 그것도 쎄삥이를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도대체 뭘 갈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됐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쯤 있어야지 만족하냐? 도대체 네가 얼마나 살아야지 네가 만족하냐? 그리고 지금 만족하는 거, 여러분 그거 혹시 소확행 아닙니까? 혹시 그저 뭐 한 10평대 살다가 20평대 살면 이제 다 끝났다. 그거 소확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50평 평생 몇 명이나 살까요? 거기다 우리 교회 몇 명이나 50평 살 수 있을까요? 다 살지어다. 아이, 표정을 보니까 다 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 100평은요? 그럼 100평 사는 사람보다는 못한 거네요, 결국은? 못난 거네요. 결국 못난 거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갈망하는 게 뭐냐? 네가 오늘 또 열망하는 게 뭐냐? 네 자존심 세우고 네가 높아지고 네가 화려해지는 거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따라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요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금 열방이 도대체 3차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로 이제는 양육강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약한 나라들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고, 그냥 거의 뭐 옛날처럼 식민지는 아니어도 이거 뭐 거의 진짜 뭐 약한 나라들은 이제 완전히 적자 생존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불안정한 정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이 시기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분명히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책임져 주신대요. 너희는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의 덫에 걸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갈망의 복에, 그 갈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시간만 남으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진정 만족시키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35절 34절입니다. 34, 35절 시작.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안증뱅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부흥이 없고 상가교회,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이제 망한다,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모든 학자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샀거든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우리 연초에 이 주제로 부흥회 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진짜? 근데 그 주제로 책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제가 샀어요. 점점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은요, 못 고치는 중풍병으로 8년을 헤매고 더 이상 효험이 없다 하는 그 중풍병을 낫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부흥도 없고 다음 세도 끝났고 상가 교회, 뭐 작은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망했고, 여러분, 이런 중풍병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다시 부흥이 올지어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결국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재정들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뭐 교회 얘기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죠.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뭐. 하나님의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새로운 영혼들이 물밀듯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이번 한 주간 교회를 향한 갈망, 열망은 얼만큼인가요? 여러분, 이번 주 예배를 향한 갈망은 얼마쯤인가요? 뭐 이번 주 예배도 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하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지나가요, 정말. 네. 근데 갈망하고 열망하는 분들, 이번 이 한 주의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갈망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